에스겔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고 무엇을 내 속에 기록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말씀에 깊이로 들어가서 온전히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본문 에스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알고 전하게 되었죠.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나도 꿈에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 아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아마 앞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신비로운 체험, 또 그것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잊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어떤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단 말이죠. 무턱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건 아닐 것이고 뭔가를 나타내실 것인데,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뭘 말씀하실 것인가? 신앙생활 한다고 고생 많다, 조금만 참 복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안 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누군가를 불러서 선지자 보낼 때에도 내가 너를 선지자로 보낼 건데 좀 많이 힘들 거다, 미안하지만 좀 견뎌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 선지자를 보내시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집안의 물건을 사용할 때는요, 내가 너를 좀 사용할 건데 좀 힘들더라도 미안해, 좀 참아, 이렇게 우리가 그 양해를 구하고 물건 사용하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집안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을 하고 할 때 내가 귀하죠. 내가 귀하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고 그렇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집안의 물건이에요. 그냥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집안의 물건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내가 집안 물건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나한테 어떤 양해를 구하거나 내한테 어떤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이유가 하나님께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나는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일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에스겔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냅니다. 보냈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보내고 계시죠. 이건 뭐 이제 이슬람 지역에 가가지고 기독교를 전도하는 그런 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공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보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면은 그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공경하고 높이고 대접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패역한 백성이다, 나를 배반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만이 아니고 또 4절에 보면은 얼굴이 뻔뻔하다, 마음이 굳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했으면은, 또 6절에 보면은 가시와 찔레 가운데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선지자를 이스라엘 안으로 보내시는 것이 마치 가시와 찔레 그 덤불 소리를 밀어 넣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갈의 그 물이 그들 속으로 선지자를 집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정말 악하다는 하나의 표현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에스겔에게 하신 이런 말씀을 하신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잘못 걸렸다, 뭐 이런 생각이 튀어나지 않겠어요? 납니까? 뭐 이렇게 반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런 험한 대로 나를 보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이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전혀 받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본문대로 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받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 말씀을 전한 사람까지도 위협하고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로 에스겔을 지금 보내면서 또 하시는 말이, 듣든 말든지 간에 넌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듣든 말든 말씀만 전해, 이거란 말입니다. 통상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해서 뭔가 그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을 잘 믿게 하라, 어떤 이런 취지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도 그렇거든요. 말씀을 전해서 뭐 설득을 어떻든지 간에 예수를 좀 믿게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전도의 어떤 의미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듣든 말든 넌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준 말씀만 갖다 옮겨라, 전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네가 가가지고 말해도 안 듣는다, 이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을 거야. 그러면은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건데 오히려 에스겔이 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에스겔을 보내냐 말입니다. 좀 들을 가능성이 있어야만이 좀 그 가능성을 보고 에스겔을 보낸다, 좀 말이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안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니까 듣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말만 전해.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가냐 그 말입니다. 안 들을 건데 보내봐야 듣지도 않을 거고. 근데 왜 굳이 선지자를 보내시느냐?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보내신다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 그런 신용이라도 해야만이 에스겔을 보낸 보람이라도 조금이나마 있을 건데 안 듣는다. 그래도 듣든 말든 넌 전해라. 그게 뭐냐는 거죠. 우린 무슨 일을 하건 늘 어떤 결과를 생각을 합니다. 결과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흔히 그 교회가 선교사를 후원할 때도요, 그 후원하는 선교사가 어떤 결과를 얼만큼 이루었는가
거기에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늘 결과 보고해라. 뭐 그런 그 요구를 많이 하죠. 결과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돈 중에 헛돈이 아니다.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후원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후원받는 선교사들은요, 항상 이 결과 요구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늘 그게 부담이 된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은 기대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전혀 그런 요구가 없어요. 이건 굳이 어떤 전도나 선교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얘기한 대로 우린 무슨 일을 해도 늘 결과에 연연합니다. 그 결과에 연연한 그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해놓고도 힘이 빠지기도 하고 늘 그걸 우리가 반복하면서 경험하거든요.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크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대가 크다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내가 바라는 좋은 결과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기대한 결과 없으니까 기대한 대로 안 되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없으면은 결국 실망도 없다. 말은 맞고 또 그런 말도 하는데 사실 사람이 뭔가 할 때의 기대가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애를 결혼시켜 보니까 그게 알겠어요. 저는 예전부터 누가 며느리가 되든 기대하지 말자. 항상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뜻이 아니고 내 쪽에서 어떤 조그만 기대라도 가지면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아니할 때 결국 실망도 크고 그러면 실망이 이제 미움이 될 수 있을 거니까 기대하지 말고 기대 없으면 실망도 없으니까 기대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해오면서 제가 큰애가 중학생 때 설교하면서 나는 준비된 시아버지다. 이 말 했지 않습니까? 뭐 그때 계신 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또 아니에요. 뭔가 조금 기대한 것도 있고 말이죠. 사람이 어떤 그런 마음을 끊어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줬으면은 그런 기대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면 그것도 부담이 돼요.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흔히 부모가 자식한테 막 기대를 걸지 않습니까? 자식은 그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기대를 걸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좋은 결과를 내놔야 된다. 그런 부담이 있죠. 이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건 서로서로가 기대를 받기도 하고 기대를 걸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실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기대도 두지를 아니하신다. 우리가 엉망이니까 포기했어. 이게 아니에요.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아신다. 그렇게 말하는 게 옳을 겁니다. 나를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아세요. 어떻게 아시냐면은 패역하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다. 뻔뻔하다. 완고하다. 그런 자들임을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 이스라엘 내 말 안 받는다. 이것도 아시는 거죠. 그러니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기대를 거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란 얘기죠.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패역하고 뻔뻔하고 배반했고 완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난 아닌데 이런 곤란해요. 난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난 아니란 증거를 하나만 갖고 오세요. 하나만. 그럼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한테. 이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근데 그런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를 몰라도요. 하나님은 나를 알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거실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못 돼요. 기대를 걸려면은 그만한 자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자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교 꼴찌 자식한테 서울대 입학 기대 걸 수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것이. 아예 기대를 걸지 않기 때문에 뭐 서울대 못 가는 건 당연하지 실망한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 밑에 3년 대학 들어가마도 거기만 들어가도 감지덕지죠.
근데 재밌는 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대를 안 두는데 우리끼리 난리란 말이에요. 우리끼리. 마치 전교 꼴찌하고 꼴찌 바로 앞에 있는 매들이 모여가지고 서울대 갈 거 아니 못 갈 거 아니 서로 하고 똑같아요.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못한다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못할까 걱정하고 있는 게 꼭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자질도 없고 못하니까 포기합시다, 뭐 그 말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대를 두지 않고 계시지만 에스겔을 보냈어요. 그 포기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을 보낸 것 자체가. 그리고 듣든 말든 전해라. 하나님 생각이 뭡니까 그러면은? 그게 5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듣든 듣지 않든지 간에 에스겔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겁니다.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이 이스라엘에 가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선지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잖아요. 그런데도 에스겔을 이제 보내면서 선지자 있음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몽땅 거짓 선지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8절 보면은요, 에스겔에게 입을 벌리고 내가 주는 걸 먹으라고 말씀을 하죠. 먹으라고 한 것이 뭐냐면 두루마리 책입니다. 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말씀이 몽땅 심판의 말이다. 애곡과 애가, 재앙은 심판이거든요. 심판으로 말미암아 애곡이 있고 애가가 있고 재앙이 있고 말이죠. 심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먹으라. 이처럼 하나님은 선지자에게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주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아닌 다른 말은 하나님이 준 말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맞죠? 다시 말해서 복이나 평안을 전하는 그런 말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을 먹으라고 준 적이 없으니까 그건 내가 준 말이 아니다,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우리는 한 입 갖고 얼마나 두 말 하는데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심판의 말을 전하라고 주셨다면 다른 선지자에게도 그런 말을 주시는 것이지 평안의 말은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지자에게서는 평안의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복준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자체가 패역한데 배반을 하고 있고 뻔뻔한데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복 줄게, 평안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오로지 심판의 말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심판의 말을 한 선지자가 없고 평안을 전하는 그 거짓 선지자만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다, 그러면서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선지자가 있었다는 걸 알게 하겠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의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역할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먹은 그대로 토해내가지고 그냥 토해내면 되는 거죠. 그게 에스겔 역할이에요. 뭐 말씀을 전해가지고 막 그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열심히 잘 믿게 만들어내는 그게 에스겔 역할이 아닌 겁니다. 듣든 말든 그건 에스겔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먹은 그대로 토해내라. 그게 에스겔이 향한 요구예요. 왜? 그래야만 이스라엘에게 선지자가 있었다,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가 있다. 그걸 이스라엘이 아는 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었구나. 그걸 알아야 하냐 그 말이죠. 그게 저 뒤에 그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좀 알 수 있는데요. 에스겔 33장 32절부터 보면은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 하는 자같이 여겼다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마치 어찌 생각이냐면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는 음악을 한 가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 노래 부른 가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꽤 좋은 음악으로 귀를 즐게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그 좋은 말로, 듣기 좋은 말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 여긴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해주고 또 슬플 때에는 위로를 해주고 그런 말이나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간주했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토해내는 하나님의 대변자, 이리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즐겁게 해줘야 돼. 그 정도로 대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들은 아예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선지자 세워가지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선지자의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심판이라겠습니까? 평안이라겠습니까? 심판이라겠죠. 선지자의 말은 심판의 말이니까 그 심판의 말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실 때에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었구나 그렇게 알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우습게 생각을 했고 배척했었다. 이걸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 그 말입니다. 에스겔을 보내는.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배척한다. 이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또한 미움받지 않고 배척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아버리거나 바꾸거나 그러지를 않아야 됐던 것. 그게 진짜 선지자의 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좋은 하나님, 이스라엘이 좋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착각이죠. 그리고 그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패역하다, 완고하다, 뻔뻔하다, 배반한 자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고 복을 달라 하고 형통하게 해달라 하고 이런 사람들 모두가 자기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런 말들이 뻔뻔하게 나오고 있죠. 아예 나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으려고 해버립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죠. 나에게 좋은 걸 주는 그런 좋은 하나님. 그래, 기도할 때에도 좋으신 하나님 뭐 그런 기도 들을 수 있지만은 그 생각에 굴러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하나님 그 뜻이에요. 나를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은 치워라 그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고 선지자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걸맞는 그런 말을 내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즐겁게 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은혜 받는다.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된 말씀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말씀으로 인해서 내게 심판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는 그런 고백이 있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을 체험했을 때에 영광이 충만히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내가 영광 체험했다고 막 잘하고 뛰고 막 그러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화로 나려 망하게 되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난 부정한 사람이다. 이게 자기를 보게 되거든요. 입술이 부정한, 망하게 된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배웠다 내가. 그게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배울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요한이 자기에게 그 하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킵니다. 그때 인자 같은 일을 요한이 보게 돼요. 쉽게 말해 예수를 보게 된 것이죠. 그 인자 같은 일, 그 형상을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까지 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영광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에스겔도 다르지 않거든요. 그 1장 앞에 마지막 보면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은 걸 보는데 거기에서 여호와 영광을 보고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그리고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은 이처럼 엎드려 있는 에스겔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네 발로 일어서라고 하셔놓고는 2절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으로 일으켜 세운다고 합니다. 일어서라 하겠으면 놔두면 돼요. 그러면 일어서지 않습니까? 근데 일어서라고 말씀해 놓고 왜 영이 임해서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우냐 그 말이죠.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내 발로 일어서라는 말씀에 스스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바로 그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탈진 상태라는 것 경험한 적 있습니까? 탈진 상태, 온몸에 힘이 다 그냥 빠져버려가지고 도무지 내 힘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게 탈진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년에 꼭 한두 번은 엄청나게 힘든 훈련을 꼭 하게 되는데 제일 힘든 게 2박 3일 동안 계속 행군하는 게 힘듭니다. 행군, 산으로만 계속 다녀요. 산으로만. 잠은 겨우 정신 차릴 정도로 그냥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잠깐 재우고 계속 이제 끌고 다니는데, 그래 행군하고 부대에 들어오면은요, 이제 끝났다 생각, 오면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진짜 빠져버려요. 침대 턱 틀어놓고 누가 건드려도 꼼짝도 안 해버립니다. 일어나면 못 일어나요. 에스겔도 여호와 영광 앞에 엎드리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서라는 말에도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적 무능력의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 에스겔의 영이 임하고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로 가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합시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말씀을 잘못 전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말씀 있는 자리에서는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엎드려져 버리고 일어날 수 없는, 내가 어떻게나 할 수가 없다, 털썩 주저앉아서 어떤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풍선에 바람 빠지는 것처럼 모든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일으키는 게 성령이라 그 말입니다. 일으켜서 힘을 줘가지고 교회를 많은 일을 하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죠.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성령 받은 것과 전혀 다른 것이죠. 요즘에 성령 받은 증상으로 사람이 쓰러지고 진동이 오고 별것 막 다 말을 하고 있는데 다 가짜입니다.
성경엔 그런 어떤 성령 받음이 나오지를 않아요. 아까 8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고 하시고 또 하나 주신 것은 심판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않고 먹으라고 합니까? 에스겔에게 말씀을 들으라 하지 않고 말씀 먹으라. 그것도 실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입을 벌리고 먹으라고 합니다. 입을 벌리고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고 너희 양식이 너 뜻이거든. 늘 살 양식이다. 우리가 입을 벌리고 음식을 먹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 돌덩이로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게 성령 받은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뭐 밥도 먹지 말고 말씀을 봐라 이것이 아니고 산다는 것은 몸이 사는 것이 영혼이 사는 걸 얘기하거든요. 영혼이 사는 것을 영혼이 산다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죽은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먹은 말씀에 심판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말씀을 먹은 선지자는 세상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애곡과 애가와 재앙이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있으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의 곳으로 바라본다면 그 세상을 야, 참 살만한 곳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결국 이 땅을 심판의 곳으로 바라보게 되면 결국 진짜 살만한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 받는 사람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다. 결국 우리 신자가 이런 성령 받은 사람으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할 일은요, 특별히 요구된 게 없습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특별히 요구된 게 없다는 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뭐 전도해가지고 신자로 많이 모아내고 이걸 자꾸 사명을 생각하는데 그건 제자 의미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보지 않고 예수님만 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런 제자 삼아라 이 얘기는 우리가 어디든지 간에 세상 보지 말고 주님까지 그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 그게 제자라 그런 얘기죠. 이처럼 신자는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남들이 보든 말든 알든 말든 듣든 말든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라고 성령을 주신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심판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있어야 되죠. 내가 말씀을 먹은 자가 돼야 되죠. 그러면서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아는 게 돼야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정도로 패역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음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배척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알아야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말을 듣지 않는 존재들이었다. 안 들었다. 그것으로 우리에겐 화가 있는 게 마땅함을 알았다. 심판이 당연하다. 그걸 아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보내면 선지자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선지자로 보냄받았죠. 뻔뻔하고 완고하고 그런 세계, 그런 사람들 속으로 예수가 보냄받았고 가시와 찔렸더미 속으로 정갈의 무리 속으로 보냄받아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증거된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있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선지자를 죽였다. 그게 우리의 증거로 남은 거예요.
선지자가 왔음에도 그분을 받지 않고 죽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내 스스로 구원될 가능성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게 드러난 것이고, 우리는 심판을 받을 화 있을진저 이 선고를 받을 그런 존재에 지나지를 아니한다.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드러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 왜 날 심판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이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말 십자가를 아는 것이죠. 이처럼 심판이 당연함을 말씀으로 알게 되는 게 성령 받은 거예요. 영이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속에 심판이 일어나야 합니다. 심판이 일어나야만이 지금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존재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걸 알지를 못하고 이방 나라를 기웃거린 거예요. 그들처럼 되고 싶어서 그들이 믿는 신을 끌어들인 것이죠. 우리 속에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심판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잊지를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심판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심판이 있어야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그 무한한 은혜로 나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늘 여러분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그 말씀을 배척했다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서 주께로 이끌었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낼 겁니다. 늘 그런 믿음 속에서 하루하루가 주의 큰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께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받을 자질이 없는 뻔뻔하고 완고하고 하나님 배반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예수를 배짜고 죽이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속에 파고 들어올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심판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 같은 자,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당연한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면서 그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일에 감사함 있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늘 은혜로 기쁨으로 나아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나의 모든 삶들이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있다는 것도 늘 우리 속에 두시면서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